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 평화도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안식일교 증인들이 많이 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성탄절을 우상숭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탄절은 본래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일인데 그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에 개신교가 성탄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는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논리에 빠져서 이단을 개종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사람도 꽤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12월 25일은 태양신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도 의아한 거죠. 진짜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우상숭배하는 날이었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반론이 되게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석가탄신일날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게 우상숭배입니까? 아니죠. 우상숭배의 조건이 뭐예요? 우상숭배의 조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이 어떤 날을 가지든 뭐 노인의 나이든 어린이 나이든 어떤 나이든지 간에 그 날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 뭐 많은 뭐 이유들이 추측이 되고 있지만 왜 태양신날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뭐 형제 자매들이 이 교회 축제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날 예배를 드렸다. 혹은 그냥 공휴일이라서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해요. 근데 공휴일이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태양신 종교 자체는 사라졌고 기독교는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12월 25일에 끊임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출생 날짜가 아니라 출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뭐 실제로 예수님의 출생 날짜가 5월달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우리는 뭐 지금 그 이단들이 쓰는 논리에 전혀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그러니까 성탄절 날 그들 기억하기 위해서 모여서 뭐 율동을 하고 연극을 하고 찬양을 하고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탄절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탄절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 않고 또 거기서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항복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상숭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탄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 죽음 그리고 삶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그 출생 가운데서 어떤 내용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은 다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본래 있어야만 했었던 고향에서 다 떠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유다 지파였던 요셉은 베들레헴에 있었어야 했어요. 그 유다 지파의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셉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거죠. 갈릴리 나사렛.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명칭을 바꾸게 되면서 세금 정책을 다 정리를 합니다. 세금 정책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켜요. 그 인구조사를 이제 헤롯이 명령을 받고 유대인의 방식으로 인구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의 방식이 되게 특별하게 그냥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그냥 인구조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인구조사 방식은 본래 지파들이 속해야만 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출생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말이 있는데 당시에 모세 율법에 따르면 아이를 낳고 나서 8일 만에
성전 가서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40일 만에 정기의식을 받아야 되기도 해요. 이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출생을 했다고도 여겨집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이 출생을 하셨다는 거죠. 이 출생에 따라서 천사들은 베들레헴 근처 목조지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다윗의 동네에서 구원자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시다 라는 게 첫 번째 기쁜 소식이고, 두 번째 기쁜 소식은 강포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볼 건데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 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군과 함께 나타나가지고 이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배할 대상을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구체화시켜주고 있죠. 여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진 것이 표적인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보고 나서 반드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찬양의 모습은 천사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 중엔 평화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린 본문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항복을 하고 그것을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고백은, 이 고백을 만들어내는 것은 표적이자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확인할 때 비로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천사들의 찬양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고 그러한 찬양을 만드는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당연히 천사들의 찬양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출생하시니까 천사들이 두 가지 고백을 했다고 얘기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의 평화다. 본문은 세 가지 사실이 병지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과 땅,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그리고 영광과 평화. 이렇게 병치된 각각을 비교시킬 수 있는 통일적인 요소가 하나 필요한데 그 통일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죠. 하늘도 기쁜 소식이고 땅 위에서도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도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기쁜 소식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이 병치된 내용들이 구별은 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면서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라면 그것은 좋은 소식일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건 역시도 좋은 소식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쁜 소식은 반드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사람들 중에서도 평화가 되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쁘게 느끼고 있는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이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면 그것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사람에게만 평화라면 그것은 복음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사람들 중에서도 평화가 되어야만 진짜 복음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영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영광으로 번역된 헬라어 독사는 이제 그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누군가에 대해서 가지는 견해, 의견, 생각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가지는 의견과 생각과 그 견해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독사를 써요. 그래서 이제 명예, 기대, 평판 등을 여러 가지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결부되어서 사용이 되면은 이제 보통 빛, 위험, 광채라고 하는 단어들하고 함께 사용이 되어죠. 왜냐하면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 그 표현이 최상급으로서 빛, 광채, 영광 이런 걸로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관련되어서 독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고유한 탁월함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때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도 무게, 무겁다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도 번역이 돼서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너무 무거워서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무거워서 감출 수 없는 존재를 이해할 때 우리가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 자체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탁월함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탁월해서 하나님만이 타고난 그 영역의 모습이 우리한테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감탄하고 감사해하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룬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광 돌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이 나의 정말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 정말로 아름다우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다 영광을 돌린다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시를 들면 여러분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두 군대에서 경계근무 서다가 먹는 라면 컵라면도 아니에요. 봉지라면도 아니죠. 그 뽀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봉지 뜯어가지고 스프 넣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뜨거운 물 담아서 바로 먹는 라면. 이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실 거예요. 이 라면이 너무 맛있으니까 우리끼리 이야기, 나중에 저녁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이렇게 라면 끓여 먹는 거 하나도 맛없어. 뭐 김치 넣고 계란 넣고 파 넣고 이런 거 소용 없어. 그냥 거기서 우리가 먹었던 라면이 제일 맛있어. 라고 우리끼리 공감대를 막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라면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 그 라면 진짜 맛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목적 삼아서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데 각자가 생각하는 영광 되시는 하나님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가만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그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인지 세상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우린 때때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찬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도 줄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맞는가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군인들이 모여서 전역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야, 그 라면 진짜 맛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공감대에 속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막 제가 먹었던 라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근데 그 진짜 맛있더라, 신라면. 너무 따뜻하고 너무 큰 위로가 됐었어. 군 생활에서 이 라면 먹는 게 가장 큰 기쁨이어서 막 이야기해요. 똑같은 내용의 감격이고 똑같은 내용의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병 때까지만 경계 근무에 섰어요. 전 경계 근무 중에서 라면을 먹은 적이 없어요. 제가 먹었던 라면은 취사병한테 그 라면을 사서 준 다음에 야, 이거 좀 끓여와. 그래서 거기다 계란 넣고 파 송송 넣은 다음에 맛있게 먹었던 라면이에요. 그들이 경계 근무 서면서 추운 겨울날 외롭게 서면서 간보들 올까 몰래 살펴보면서 먹었던 라면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편하게 그냥 그 급식소 가서 먹었어요. 야, 라면 좀 먹자. 가끔 뭐 고기도 넣고. 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공감대를 이루고 있던 남자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라면은 좀 다른 것 같아. 저리로 가. 배제가 되는 거죠. 인정해줄 수가 없어요. 같은 공감대고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같은 라면이에요. 그 같은 라면에 대해서 똑같은 감격을 해요. 그러나 같은 라면이 아니에요. 제한이 걸려있죠. 그들이 찬양했던 라면은 추운 겨울날 경계 근무를 서면서 그들에게 자그마한 위로가 되었던 라면이에요. 근데 저에게 라면은 그런 위로가 됐던 라면은 아니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제한이 걸려있어요. 어떤 제한이에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평화가 될 수 있는 영광만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지 않는 영광은 영광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구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을 타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날이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중에 평화가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옥타비아누스와 같이 어떤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승자에 대한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 지금도 가장 큰 성당으로 존경받고 칭송받고 있어요. 베드로 성당을 보면 진짜 알 수 없는 경외감에 휩싸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성당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시에 내세에 대해서 불안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을 속이고 그 불안감을 이용해서 돈을 바꿔준 다음에 그 돈을 모아가지고 세운 성당이에요. 우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고 기득권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세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 왜 성공하신 분들만 간증을 합니까? 간증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실패한 사람들도 와서 간증을 해야죠.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저희 아버지 사업 몇 번씩 실패하시고 그 실패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돈을 빌려주셨었거든요.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 사실 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형수인데, 형수야 네가 돈을 잃고 하나님을 얻었구나.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저한테 자랑스럽게 하셨을 때 이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놀라움,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탁월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자신의 모든 사업의 기반을 잃고 나서도 만났던 그 하나님이 참 귀하더라라고 했던 그 고백이 간증인 거잖아요. 간증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우러러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간증들을 듣다 보면은 사람들 간에 경쟁의식이 생겨요. 왜 난 저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 가 아니라 와 나도 저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내가 함께 복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간증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간증이 있다면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간증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야, 저 사람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만족하는구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얼마나 종교 생활에 성실했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간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꼭 영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중세시대가 지닌 병폐가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 그 병폐에 질린 사람들이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좀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렇게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인본주의적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종교를 악이라고 여기면서 인간의 이성과 능력에 기대서 평화를 이룩하려고 했어요. 유토피아인 거죠. 근데 그 유토피아에 대한 그들의 시도가 1차 세계대전, 대공황,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몰락하게 돼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인간이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성이 아니구나. 기준이 아니구나. 진리가 아니구나. 오히려 진리, 기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화를 방해하는구나. 기준을 없애버리자. 진리를 없애버리자. 그리고 각자가 진리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각자의 진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기준을 없애버린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사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모든 기준을 없애고 진리를 삭제하면 평화가 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쁜 소식이 아니면 평화 역시도 불가능하다고. 모든 기준을 없애는 사회 속에서 정말 평화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이가 진리가 되어버린 사회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마약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마약을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더 이상 그 자녀의 진리 추구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마약한다고 하면 마약하게 둬야죠. 진리니까. 기준을 삼아서 계속 정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해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을 즐거움 삼고 기준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나를 어떻게 지켜야만 합니까? 그 사람의 즐거움도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기준이잖아요. 그것도 진리잖아요. 인정해줘야죠, 그러면. 그럼 난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괴롭힘 당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누가 더 힘이 센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더 법을 잘 아는가? 누가 더 능력이 탁월한가? 이런 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사라지고 기준을 없애다 보니까 평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기준을 없애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기준과 진리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기준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죄가 문제란 말이에요. 전혀 문제제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문제제기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경쟁사회로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쟁을 위한 공정한 토대가 성립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정말로 공정한 경쟁을 위한 토대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달라요. 그 타고난 재능에 대해서 인정받는 정도도 달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계적인 클래스예요. 월드 클래스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세팍타크로 선수가 있어요. 야, 진짜 이건 세계적으로 어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실력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받는 대우하고 그냥 K리그에서 2부에서 뛰고 있는 한 사람의 대우하고 누가 더 높을 것 같습니까? K리그가 더 높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무리 높다고 했다 할지라도 그 사회와 시대에 따라서 존중받고 인기 있고 대우받는 건 달라요. 정말로 공정한 사회가 있으려면, 공정한 경쟁이 있으려면
모든 재능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누구는 어떤 재능은 인정받는 재능이고 어떤 재능은 인정받지 못하는 재능이란 말입니다. 어디까지가 공정입니까? 정말로 똑같이 노력하면 노력이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평화라고 하는 건 기준과 진리를 삭제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분이 평화를 만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에이레네인데 기본적으로 전쟁을 전제로 해서 전쟁이 종식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무정부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대립관계 안에서 하나의 논리와 하나의 통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평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법과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 그 사회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군사력을 가지고 지중해 그 지역과 패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를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헬라어 하면 에이레네. 그런 평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기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명한 기준과 진리가 통치 원리로 작용되는 질서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교회들이 강조하는 평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동성애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없애요? 죄에 대한 기준을 없애버립니다. 동성애가 왜 죄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면 사랑할 수 있어라고.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죄가 아닌 것을 사랑하는 종교가 아니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죄에 대한 기준을 없애신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게 되니까 사랑하자! 라고 이루신 평화가 아니라 야, 너희는 모두 죄인이야! 근데 난 죄인도 사랑해. 라고 하면서 이루신 평화란 말이에요. 그들은 잘못 기준을 삼은 거예요. 야, 이 평화가 없는 건 우리 안에 분열이 가득한 건 기준 때문이야. 이 기준을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기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증오를 정당화시킨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그들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아와의 평화, 부부간의 평화, 가정간의 평화, 직장 동료들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혹시 영광을 삭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삭제하면서까지 평화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준을 삭제한다고 해도, 진리를 삭제한다고 해도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시면서 평화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 안에서만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도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같이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무언가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사람들 간에서는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목회자한테 풀리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통하는 문제죠. 가정이 먼저냐, 사역이 먼저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어떻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가 함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근거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 즉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주라고 하는 표현, 큐리어스는 당시에 사용을 하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왜요? 반역의 소지도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누가는 이것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한테 보내고 있는 편지예요. 그 편지에 주라고 하는 표현을 거리낌 없이 씁니다. 당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미 황제로 공고하게 있는 상황이에요. 반역죄가 의심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옥타비아누스가 진짜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주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볼 편지예요. 유일한 왕이라는 거죠. 야, 너 이 세상에서 이렇게 무적을 가지고 아무리 왕인 것처럼 굴어도 진짜 왕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굳이 시제를 오늘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 세조가 났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왕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연장에서 오늘 그 날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날 하면서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누가는 오늘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그 날에 그 왕이 오늘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지명을 사용하시죠.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어디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의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요셉이 지금 다시 본래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이 다윗이 출생했던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생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도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약속을 지키러 오신 왕이 드디어 출생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서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 약속의 왕이 왔어. 이스라엘도 있고 우리도 있고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러 오신 왕이 왔단다. 약 천여년의 그 시간을 건너서 그 시간 동안 하나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진짜 왕이 오셨단다. 당시에 진짜 왕처럼 여겨졌던 옥타비아누스하고는 전혀 비교도 될 수 없었던 그 왕. 그 왕이 왔다. 차원이 다른 구원을 오실, 차원이 다른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그 왕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시는 구원은 조금 다른 차원의 구원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가 강포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있는 악이라는 것이에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을 가지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에 관한 표적입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리키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 그 비참한 출생, 그 비참한 출생을 가지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문맥상 보면 그것이 그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왕가, 왕궁, 심지어 정말 설사 최소한 우리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양보한다고 해도 귀족의 자제로는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유,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구유를 침대 삼아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한 출생이 그가 구원자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비천한 출생이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출생은 아무리 편견 없는 자가 보더라도 구원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비천한 탄생이 왜 그가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오해만 바꾸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주시는 구원이 인격적 관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가 주시는 구원이 어떤 일과 성취 그리고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간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가 이 비참한 모습으로 온 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해요. 기독교의 구원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구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가 주시는 구원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구원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거룩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그 구원된 영역부터 이제 완벽하게 자유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구원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구원이었습니다. 여전히 죄인됩니다. 여전히 죄에 기만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인격적인 구원이죠.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닌 자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감격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성화의 과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본질은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와 상관없이 살아가던 죄인에서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비천한 탄생이 그 구원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가 비천해야만 우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큰 아들, 장자 되셔서 오신 예수님이 되셔야만, 장자가 되셔야만 그 밑에 우리들까지 자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는 비천해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곧 그 구원의 내용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 전능이고 무력이었다면 여러분 그 구원의 내용도 전능과 무력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비천함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구원의 내용 역시도 비천함에 맞는, 그 비천함에 맞는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의 내용은 빈곤함에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능력에서 전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시는 구원은 오히려 낮은 곳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탁월함이 아니라 탁월한 자가, 높은 자가, 부유한 자가, 전능한 자가 능력을 포기하고 부유함을 포기하고 높은 곳을 포기할 수 있는 구원이에요. 남을 짓밟아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만당하는 인생을 그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높아져야만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기만을 그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구원을 받으면 높아진 사람이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내가 가진 모든 높음을 포기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요? 사랑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소유와 능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가지기 위해서 이 능력과 이 소유가 필요해라고 하는 그 기만 속에서 빠져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높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그 부유함과 능력과 높음을 포기할 수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가치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왕이 오셔서 행하실 구원의 내용이 그 출생부터 밝혀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때 그 방법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비천하여짐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 구원의 방법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내용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죠. 아니, 구원을 하셨는데 그 사랑을 알게 됐는데 좋아, 그 내용이 사랑이야. 근데 왜 그 사랑을 위해서 꼭 비천해져야만 해?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해보시면 압니다. 사랑을 하면 사람이 전능해도 무적해집니다. 사랑을 하면 사람이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연기를 못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사람이 자신이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부유함은 소용없게 느낍니다. 그 한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와 능력이 부정당하는 게 사랑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소유와 능력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굳이 포기하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시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분별할 때 우리는 항상 그가 무엇을 포기하고 그가 무엇을 감수하는지 먼저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유와 능력을 더 얻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낸다고 할 때에는 섞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랑이 아니어도 소유와 능력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야, 내가 널 사랑해서 이렇게 돈 많이 벌었잖아 이야기하는 게 별로 와닿지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사실. 야,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능력 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야, 너 그 능력 기르려고 나랑 같이 안 있었잖아.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렸어 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더 와닿아요. 그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감수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가 감수하고 그가 포기한 내용을 보면 그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가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분별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보다 쉽게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지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그가 무엇을 감수하는지 보면 그가 어떤 것을 같이 삼았는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존재,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 능력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선 자신의 전능함마저도 포기하십니다. 이 전능함보다 너희가 가치 있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겐 구원이 선포됩니다.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이 출생에서부터 보여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높아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높아져야만 하는 삶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낮아질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 진짜 중요한 건 이 부유함과 이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지, 함께함이지, 인격이지.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구원이지, 이것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극단적으로 야, 이 사람 있으면 나는 능력과 소유 다 필요 없으니까 난 이제 거저 살 거야, 이게 아닌 건 아실 거예요. 단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유를 바른 방향으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가치만큼 볼 수 있는 식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선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이 고백이 똑같이 울려 퍼집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위하여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길이에요. 그때 이 찬양이 퍼집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와 영광이 같이 선포되는 거죠. 물론 그들은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과 그 찬양을 이끌어내셔. 그들은 그가 왕이 되심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통해서 평화와 영광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평화와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 정확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역만이 우리에게 영광과 평화를 주는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에게는 평화였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에 담겨진 깊은 사랑. 이 사랑이 하는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끊어졌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영광이고 자녀에게는 평안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은 더 이상 억압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평안을 위한 것이 더 이상 방종과 나태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사람에게 평화도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안을 제한시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적대 상태에 있던 우리가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그 평안을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이 관계를 지배하는 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할 때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적대 상태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영역이 바로 그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가장 근본적인 사랑은 비춰내질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무력해질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만큼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영광도 평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의 성공은 아버지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의 실패는 아버지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듭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의 결혼은 도피가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의 이혼은 저주가 됩니다. 그건 아버지를 사랑하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아버지와의 관계에선 평화가 있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는 영광을 얻습니다.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광을 성공을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어떤 업무, 책임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는 영광과 평화는 관계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과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삶이 왜 충돌하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일의 성취와 능력의 높아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도 일로 생각하고 평화도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한계상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이라고 하면 영광과 평화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영광과 회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영광과 회복의 일은 평화의 일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목회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목회자가 가정에서 가족을 돌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충돌되지 않아요. 이때는 평화와 영광이 함께하게 됩니다. 왜요? 목회자가 얼만큼 목회를 잘하느냐, 남편이 남편의 일을 얼만큼 잘하느냐는 사실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영광과 평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사랑이 없다면 목회를 아무리 잘해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목회가 잘 되면 사업이죠. 또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평화를 이루려고 해도 평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는 평화이기 때문에. 결국 자녀들은 아버지 곁에 잘 보이려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랑을 누리고 사랑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가치 판단에 있어서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마치 진짜 영광과 평화가 상충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영광과 평화가 상충돼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답게 사는 삶과 자녀답지 않게 사는 삶이 충돌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삶과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삶이 충돌하는 거라는 걸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제가 유진이와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 있을 때만을 잘 살펴보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좀 다툼이 이렇게 심화가 되면 제가
아, 진짜 목회를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야, 진짜 목회와 사역하고 가정에 같이 갈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마치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사역을 포기하면 가정에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유진이는, 아내는 내가 사역하는 걸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완벽한 오해고 완벽한 착각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자들 너무 이렇게 막 비하할 필요가 없어요. 여자들은 본인들이 안에서 사랑이 충족이 되고 남편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남편이 나가서 일하는 걸 누구보다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왜 그럼 싸우느냐? 간단합니다. 남자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남자가 자존심을 많이 보여요. 제가 이번에 이제 유진이하고 다툼을 하다 보면 깨달은 게 뭐냐면, 유진이 앞에서 제가 힘들다는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사랑해. 왜요?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 같이 힘들었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면 싸워요. 되게 웃겨요. 책임감은 사랑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어느새 그 책임감이 자존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 앞에서 절대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하는데 이 순간부터 아내는 불안하기 시작해요. 아내는 남편하고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정 안에서 아내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아내는 내가 책임질게요. 하나님, 이 아내, 이 가정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책임질게요. 라고 하는 자존심과 교만이 이 관계를 어그러뜨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역과 가정, 무엇이 우선이냐? 여러분, 우선은 사역도 아니고 가정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에요.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역과 일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를 삭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오로지 십자가에서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사건은 그가 무엇을 포기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기할 정도로 구원하신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신실함은 부활을 통해서 확증이 되어지고 그 확증된 사랑 앞에서 신자는 마음껏 감격하고 하나님은 마음껏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신자에게는 평화가 가득해지는 것이죠. 어제가 성탄절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회복지? 나가서 이렇게 노숙자들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셔요. 교회 안에는. 혹은 교회 안에서 놀라운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을 쌓는 것. 여러분, 성탄절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천사들의 현현이나 동방박사에 바친 예물이 아니에요. 그 따스한 분위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탄생에 깃든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비천해지기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전능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아는 것입니다. 그가 전능을 포기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나를 양자로 삼으신 관계예요. 그것을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주여, 이 사건이,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평화입니다. 주여, 우리가 놀라운 일을 성취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어떤 평화를 도모할 때, 우리가 이를 사랑할 때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영광과 평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많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에게 있는 평화를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내 소유의 정도, 내 헌신의 정도, 내 진정성, 그 각오의 결단이 얼마큼 높은지를 가지고 영광과 평화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장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깊이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거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압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가치를 두지 못하는 것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회의론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것에도 가치를 둘 수가 없어요. 허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허무함에 질리지 않고 나그네 이 땅의 인생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고향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잘 곳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셔야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성탄절이죠. 이날의 즐거운 까닭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평화가 십자가에서 동시에 성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놀라웠고 그 위대하고 그 아름다우신 전능하신 존재가 모든 전능을 포기하고 비천하게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절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의 비천하신 사랑에 담겨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영광과 평안을 함께 누리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비천하게 태어나셨습니까? 왜 그 비천함을 감수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건대 주여 무능력을 감수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모든 원망 섞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천한 출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천한 출생에 담겨진 사랑의 가치를 알 때 비로소 주님, 우리는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 역시도 높음을 포기하고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평화가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쁜 좋은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어 그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